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10절에서 21절까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분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나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며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운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중에 약간의 변질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죄성과 공명성이 어우러져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모습이라면 전쟁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멘트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공치사하면서 일들을 처리해갑니다. 제된 인간의 모습이자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시게 되면 아유 사사 기드온이 양반이었네 라고 할 정도로 사사들이 변질해 갑니다. 그래서 리더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인 겁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변질되어 가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의 선멸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지파를 따지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들이 주요 길목을 잡고 있어서 미디안 족속 12만 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고 기드온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만약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했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대부분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참전하여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바라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붙어서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피해가 없이 적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사실 처음부터 오라고 했다면 그들이 왔을지도 의문입니다. 에브라임의 진짜 원망은 안 불러줬다고 하는 그 불평이 아니라 내 공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 공을 좀 인정해줘 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을 이기했지 않냐? 나에게 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앞두고 가장 염려하고 또 가장 조심했던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공로로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닙니까? 사사기 7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이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교만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부른 것이 잘못되었다고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에브라임이 그 질목을 지켰으니 엄청난 승리를 한 것이지 그냥 싸웠어도 큰 승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거기를 알려줬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 알고 거기로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의 공으로 칭찬받기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결국 기도는 그들을 극도로 높여줍니다. 너희들의 한 일에 비하면 자신들의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너희 막판에 수확한 포도가 우리가 제일 처음 수확한 포도보다 낫다는 비유를 하면서 그들을 극상으로 칭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노여움을 풀게 됩니다. 씁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과 3절을 8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액을 너희에게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또 이 다툼의 또 배경 속에는 지파 간의 어떤 역학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기드온의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원래 장남은 므낫세인데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그 권한을 받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리더로 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초기에 그 공동체의 주도권을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부르지 않고 므낫세가 단독으로 치고 나갔으니 질투심과 경쟁심에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인간의 공명심, 경쟁심, 질투심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어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도망한 미디안 족속을 끝까지 쫓아가 그들의 왕을 잡음으로 이 전쟁을 끝내려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위에 에브라임 지파의 다툼이 나중에 있는 일인지 아니면 이 다툼 후에 추격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분위기상 미디안이 자신들을 원래 처소로 돌아간 이후 바로 공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격하는데 피곤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숫곳에 들러 미디안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러 갈 것이니 음식을 달라고 하자 아직 잡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안 된다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숫곳은 아직 미디안의 지배 아래 있던 곳이고 지금 전투에 져서 피해 있지만 다시 미디안이 일어서게 되면 자신들이 기브온과 300용사를 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위험하기에 현실적인 거부였던 겁니다. 사실 300명이 가서 왕을 잡을 수 있겠냐 하는 생각도 현실적으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어 그 다음 장소인 브누엘에 가서 같은 요청을 했으나 거기서도 거절을 당하게 되자 기드온은 자신들이 미디안 두 왕을 사로잡고 돌아와서 자신들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 군대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는 그 틈을 노려 기습하였고 미디안 잔당을 섬멸하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들의 수가 많지만 엄청난 패전으로 인해 의욕을 잃어서 그 의욕이 잃은 그들을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300 용사에게 대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왕을 사로잡고 돌아오는 기드온은 숫꽃과 분이엘을 들러 자신들의 말한 대로 보복을 하게 됩니다. 숫꽃 사람들은 대표자 77명을 잡아 말한 대로 징벌, 고문이라고 할 수 있죠. 고문을 행하고 분이엘 사람들은 망대만 헌다고 했는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이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섬에 떡을 주겠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청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유엘 망대를 하며 그 성읍 사람을 죽이니라. 기드온도 이제 전쟁의 피맛을 봐서인지 점점 잔인해지고 복수심에 동족들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조선 사극에 보게 되면 단골 손님이 있는데 연산군과 광해군이 많이 나옵니다. 왕에서 쫓겨난 비운의 왕이지만 그들이 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 쫓겨난 것도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왕이 되는 과정 속의 스트레스와 왕세자로 커가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감이 컸는데 왕이 되자 해방이 되었고 특히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님에 대한 죽음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광기의 왕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광해군도 아버지 선조의 시기심과 임진왜란 때 홀로 여러 가지 전쟁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트라우마로 인해 그도 광기의 왕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겸손하고 또 겁이 많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전쟁을 거치면서 광기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신들의 형제들이 미디안 두 왕에 의해 죽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된 건지 그 전에 죽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드온이 그 두 왕을 잡으러 끝까지 미디안 근거지로 간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들을 처형하는 명분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 처리 방법이 조금 불편합니다. 아직 어린 첫째 아들 보고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아들을 훈련시키겠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 수치를 주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자 장수였는데 어린아이에게 죽는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것은 적에게도 예의가 아닌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어렸으면 칼을 빼지조차도 못합니다. 결국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부탁을 합니다. 살려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죽여라. 네가 나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좀 이해를 위해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했다. 산의 대장부답게 내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이제 죽이는 까지는 그렇다 하는데 기드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표 신인 월신의 문양의 장식을 가져가는 정말 엽기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강들이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겨서 그 지역, 그 곡창 지역이 초승달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계 3대 고창 지대이고 세계 문명의 발생, 거기가 강과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세계 3대 문명주, 인도의 뭐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될 정도로 정말 그 지역 동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지역이 정말 곡식을 많이 갖다 주고 또 정말 그런 좋은 곳이다 보니까 그곳의 문양을 만들어 신을 섬겼고 그것들을 섬기는, 월신으로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터키의 국기를 보게 되면 이 문양의 그 월신, 이게 그것을 의미합니다. 별표는 이제 또 별을 의미하고요. 기도는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며 전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이방 종교의 부적과도 같은 그 장식을 떼어 가진 겁니다. 마치 제가 불교의 문양이나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100%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염려하여 신명기에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울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 금신상이나 이런 거 하면 금딱지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상은 하더라도 그 금딱지는 내가 가져야지. 인간적 욕심으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문양을 가지려고 했으니 왕의 문양이니까 왕의 문양이니까 또 그것 금딱지로 돼 있겠죠. 비싼 문양으로 돼 있을 텐데 그것을 가졌으니 얼마나 참 기드온이 참 기가 찹니까? 점점 변질되어가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의 명령이 예언이 돼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고 혼을 내도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평신도 때 들었던 예화인데 그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던 예화인데 정말 사역을 하면 할수록 공감되는 예화입니다. 평생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소천한 집사님이 천국에 올라오자 하나님이 달려와 반가워하시며 수고했다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막 달려와가지고 막 수고했다고. 그리고 이어서 한 장로님이 교회에서 사역하다 천국에 올라오자 하나님이 일어나서 반가워하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자리에 일어나지도 않고 왔니? 하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천사가 하나님 왜 한평생 주님의 일을 감당한 목사가 왔는데 일어서지도 않나요? 라고 하자 내가 일어나면 저 목사가 내 자리에 앉을까봐 걱정되어서 그랬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곁에서 경험했는데 인간은 조금만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인간의 것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결국 인간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빠르게 죄악의 길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전쟁이 맞춰질 즈음에는 무섭게 변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을 항상 두렵고 떨린 자세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재함을 아버지 항상 인식하며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